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위기가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것처럼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제가 되새겨 보니까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2000년도 몇 월인지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마 9월인가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99년 10월에 제대를 해서 10월 17일 제대를 해서 18일부터 시작되는 대학로에 있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비록 신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어떤 이제 콜링으로 제가 이제 사역자가 아니라 대학원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로 그 교회를 잠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하시다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셔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내려와서 담임해서 목사 안수 받으라,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2000년도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5월에 제주도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로서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교회를 담임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아버지께 중국 가시기 전에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에 아버지께 상담을 요청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상경한 이후에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실 때나 방학 때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면 보통 저희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면 12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다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던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지지와 격려를 기대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나는 몇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넌 그딴 정신 상태로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래? 이 문장과 그리고 그러니까 감신놈들은 안 돼. 이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감신놈은 아시나요? 무슨 말인지? 감신놈. 감신놈들은요,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이제 목회자들을 비하하는 말로 감신놈들이라는 표현을 저희 아버지가 사용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협성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편견이 다 들어와 있는 이제 문장과 단어 사용이었죠. 그러면서 엄청난 비난과 훈계를 하셨습니다. 지지와 격려 그리고 기도는커녕 제 마음을 후벼 파는 엄청난 훈계와 비난으로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제 방으로 가는 저에게 어머니는 조금만 참으라고, 아빠 이제 곧 중국 가니까 좀만 참으라는 말로 위로해 주셨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전혀 줄지 않았고 기도는 당연히 할 수 없었고 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멀뚱멀뚱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장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주일 새벽에 교회에 오신 어머니에게 서울 갈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돈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를 설득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돈 안 주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돈 빌려서 서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비행기표 살 돈을 주셨어요. 교회 담임 전도사가 주일 아침 새벽에 서울로 도망가는 심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살면서 살기 싫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라는 생각을 딱 한 번 가졌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 서울로 도망 나온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일날 아침에 제 동기나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은 다 교회에 가느라 정신없을 텐데. 그래서 그때 간 곳이 안양에 있는 갈매를 싼 금식 기도원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제 신세에 대한 한탄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다 토설해내니 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군제대 후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의지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주일날 제주도로 다시 내려왔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담임 전도사로 파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얘기까지 하자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주도에서 시작한 첫 목회는 6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를 기다리십니다. 제주도에서 6개월 동안 나름 열심히 했어요. 성도는 얼마 없었지만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금요 속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진짜 지방 찬양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매 주일마다 연습해서 교회 대표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파송된 여름상경학교 선교팀하고 함께 초등학교 학교에 맞춰서 가서 아이들을 전도해서 그 작은 교회에서 20-30명이 함께 여름 성경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의 열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곤고함이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궁핍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만 생각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열심이 바닥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제가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과 느낌을 갖게 만들기까지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생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6편의 정확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보아 그는 지금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어렸을 때요, 형들에게 밀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이후에 왕을 찾을 때도 아버지 이새는 막내 동생 보고 양을 치라 그러고 나머지 형들에게만 사무엘을 소개시켰던 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기는커녕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그의 목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엄청난 승전보를 가지고 오고 군대 장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살해 위협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성을 빼앗기기도 하고 왕위를 빼앗기기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기에 그는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를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는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이 경험한 상황들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현실들이었겠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는 또 하나님께 하루 종일 부르짖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기 바랍니다.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가 썼던 시편의 주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탄의 시, 괴로움의 시, 호소의 시, 이런 많은 시들을 볼 수 있는데 그의 시편의 중심이 되는 주제는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영원 불변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끝까지 가득 찬 광대한 것이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선하심에 대한 것들이 제일 먼저 인용되어진, 쓰여진 구약의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장 3, 4절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다, 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자신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따라가기는커녕 그것을 의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삶이 꼬이고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는 것보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보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거룩해지는 삶은요, 하나님의 선을 나의 선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배경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쓴 시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나름대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맛보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 부모님이나 선배 신앙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며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스스로 경험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뜻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분의 뜻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따라할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이 없나이다.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선포합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 없고 하나님께서 행했던 존재는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신다.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늘 살아계셔서 자기와 동행함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시편들에 등장합니다. 16편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20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난과 고난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신앙의 결단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만 있다면 위기는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마다 주저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됨을 믿습니다. 신앙적 결단은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되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여건하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나의 조건을 자랑하면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다가와서 나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백성 중에서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념비도 세우죠. 그러나 자신보다 더 큰 엄청난 미대한 골리앗 앞에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부르짖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담대한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키가 중간 정도 되는데 그때는 키가 너무 작아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면 교실 뒤쪽 문을 향해 나아가야 됐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키와 덩치가 커서 제일 뒤에 앉아있던 친구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친구들이 저에게 통행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저는 아버지 옷에서 훔쳐서 몇 번 갖다 주었더니 더 큰 금액의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아버지 오토바이 뒷자리에 저를 태우시고 바로 학교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는데도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은 교문 앞에서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제 친구들은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여전히 자기의 자리에 앉아있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학교에 왔다 간 그날부터 화장실을 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한 번의 학교 방문이 저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근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백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늘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늘 그분의 기이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진리 가운데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주를 찬양하면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이한 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4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치는 포악한 무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평생 경험했던 위대하신 하나님,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은 분명 다윗에 대해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거나 아니면 다윗과의 전쟁 가운데 보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포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위협하는 와중에 그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인자와 진실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미친 척하며 대문짝을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릴 정도로 자신의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원수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환난과 고통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55편 16,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고 위로가 되셨습니다. 시편 62편 1, 2절과 5절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상황과 순간들,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 그냥 이거는 예를 들면은 좋은 말로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알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나 요새나 안전한 명사들, 장소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힘들고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안전한 장소가 누구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많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싸우며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서 밥을 먹고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높은 지식을 쌓고 얼마나 유명하냐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간절히 당신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존재 자체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육체의 가시로 시달렸던 바울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것은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태도를 바꿉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수많은 이들의 비난받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해달라고. 왜 다른 사람의 병은 치유해 주는데 왜 내 병은 치유되지 않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몸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바울의 고백이죠.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된다. 약할 때 강해진다는 원리는 세상의 원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에서 절에 제 아내의 이름을 비롯해서 처가집 식구들의 이름의 명판을 만들었었던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제 아내가 다니던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요, 장인어른이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동서남북에 막혔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희 처갓집이 면목동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성수동에 버스를 타고 매일 새벽 예배에 오셨던 저희 장모님의 이야기를 제 아내를 통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기울어졌던 회사가 다시 회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두 분을 세례 주셨던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결혼식에도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은 실패는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약할 때는 오히려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십니다. 다윗처럼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되었던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